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을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삶과 형편이 각자 다를지라도 자기에게 묶이지 않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기쁨의 예배 올려드리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당신과 함께여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든든하세요? 좀 덤덤하신 거 아니세요?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후반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는데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 고백처럼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실 때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다른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실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삶의 어려움과 우리를 흔드는 것들, 믿음의 길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마침내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네,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도 크고 내가 헤쳐나갈 문제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이 세상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길게 이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모로코의 지진, 리비아의 홍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처체의 기근과 수많은 일들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 속에, 인간들 속에 하나님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가 돼서 하나님 좀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어찌할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부르심을 믿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 갇혀 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세상을 바라봅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빛과 손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 전체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몸소 겪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족상한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속에 아직도 싸우고 있고 소망이 없는 그 땅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저 지진과 홍수로 기근 가운데 재난 가운데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과 그리고 거기에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에 지금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것을 통해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구원이 더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고백은 쉽지만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주님, 맨날 이 싸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예배 시간만은 이 순간만은 주를 경배하는 이 시간만은 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마저 내가 가득하고 나를 붙들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만은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이 살아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영혼 속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의 부족한 삶을 살았음에도 이렇게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만들어낸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내 것이라 부르신 빛과 소금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옵고 확신을 가지고 삶에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시선을 거룩한 곳으로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 중에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시금 우리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목사님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 세상의 마인드를 뺏기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표대를 바라봤다면 잘못 걸어가던 우리 삶의 행실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진리의 표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잘못된 삶의 행실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용기와 실력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실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선 알고 깨달았다면 잘못된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췄을 때만이 거룩한 표대와 진리의 길이 더 선명하게 보이며 돌아갈 길이 짧아짐을 알고 입술로만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절제와 결단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삶의 행실을 멈추었다면 이젠 진리의 방향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비록 그 앞길이 격한 파도가 치고 무섭고 불안해 보이지라도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정체성을 믿고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불안하고 무서운 길일지라도 가시가 무성하고 돌짝밭과 같은 길일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부드러운 흙길이요 진리의 좁은 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부르시는 음성을 믿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걸음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둘로스와 연합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내딛는 믿음의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삶을 가리웠던 세상 욕심과 교만을 치우는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육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 큰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 받은 은혜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에 주님 지혜와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셨고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지만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앞으로 걸어 나오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 앞에 서지만 그 말씀의 은혜가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 안에 조금도 열매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열매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여전히 세상에서 땀 흘려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과 가정 일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에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에 같이 따라가면 더 재밌게 들리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하면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한 재미와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게 똑같아요.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어버리면 성경 1도겠다 2도겠다 나 성경 7번 읽었다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좀 쭉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써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왜 이렇게 시작을 하지? 얘기하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걸 좀 따라가면 뭘 몰라도 이런 생각이 아닐까? 이런 의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꼭 그냥 쭉 읽지 말고 보통 성경을 수면제로 많이 사용하죠. 밤에 잠아오지 않을 때 딱 이게 성경의 두께도 비계로 딱 좋아요. 제가 수련회 가면 성경 비고 자거든요. 이게 두께도 막 보다가 잠이 오면 딱 접어서 되면 말씀과 하루 종일 그냥 밤새 같이 가는 건데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시간을 드라마에 쏟지 마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한번 성경이 말하는 걸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움직임이 느껴질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포기했던 어떤 것들이 해볼까 하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 아기가 와서 우리가 축복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기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쁘죠? 좋죠? 끝입니까? 저는 아기들 보면 이런 생각, 이런 무게감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계속 태어나고 있잖아요. 나는 점점 어른이 돼가는구나. 나는 점점 저 아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구나. 청년 때는 내 신앙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기에 바빴다면 지금 목사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딴짓 안 하고 가면 주님 앞에 가겠죠. 그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계속 주고 나는 하루하루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되는데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계속 지켜가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하루하루의 삶을 줄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내 신앙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지난번에 설교회 때 했죠. 나는 이제 나이 들어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럼 빨리 천국 가라고. 빨리 천국 가라고. 할 일 없는데 이 땅에 있는 건 죄밖에 쌓이는 게 없다고. 그잖아요. 할 일 없는 자가 이 땅에 있는 건 죄밖에 더 할 일이 없는데 죄밖에 쌓이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에요. 빨리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있는 게 복된 인생이지. 할 일이 없는 자는 빨리 죽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겠다는 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젊다 늙으다의 문제가 아닌 내가 신앙인에서 오늘도 하루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볼 때 아셔야 돼요. 이 산상수훈은요 진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이 본질을 보면서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본질이 가까이 오면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을 느껴야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지 않은 자가 절대 넓어지고 깊어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전 16절까지 산상수훈 중에 이 부분, 팔복과 세상의 소금과 빛은 더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팔복으로 얘기해 주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 속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는 게 그 다음 본문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이 앞부분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어때요? 어떤 도전이 되시나요? 난 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함과 위로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국류를 붙잡고 사는가? 나는 국류를 아는 자인가? 나는 은혜를 아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받고 그를 즐거워하는 자인가? 이런 싸움을 해봤나요? 점검해봤나요? 이런 점검 없이 어떻게 신앙이 깊어져요? 아이들 문제를 풀 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야, 대충 보면 틀려. 꼭 초등학교 때 애들 시험 틀 때 꼭 어디서 틀리냐면 이렇게 하다가 아닌 것을 할 때 아닌 거를 안 봐요. 그리고 틀리고 와요. 그럼 엄마가 그래요. 우리도 아닌 거잖아. 아닌 거 끝까지 봐야지. 문제에 집중해야지. 그죠? 근데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죠.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소금과 빛 맞습니까? 참 재밌는 건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을 아세요? 세상을 아시죠? 나보다 더 많이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과 신앙을 얘기할 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은 교회에 있어서 모르세요. 직장생활 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알아요. 너 때문에. 네가 세상을 대표해서 나를 얼마나 와서 그렇게 목사마저 그렇게 말하는 너의 눈빛을 보면 야, 진짜 세상이 무섭긴 무섭구나. 너희가 너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으니 세상은 진짜 무섭구나. 알아요. 너 보면. 그래요. 그 세상이에요. 나를 위해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며 내가 살아내지 못하며 그 끔찍한 세상 속에 나를 공격하는 그 속에 너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정수를 딱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문맥을 보면요,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2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21절부터 48절까지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6개의 반대 명제라고 나와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이 부분을 해야 돼요.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에 그 가치가 바뀐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자 21절 한번 봐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개는 이런 포인트를 가져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 나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에요. 옛사람, 구약은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구약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더 깊고 넓게 말할 것이다. 이게 이제 6개의 반대 명제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대적, 원수 사람.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것들을 이제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넓어지는 거죠. 옛사람은 살인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법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버봇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없어요. 버봇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데려오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걸 증명해 줄게요. 법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낸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 그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 문제를 이제 다룰 거예요. 더 넓고 깊게 다뤄줄 거예요. 부담스럽겠죠. 근데 어쨌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지키든 안 지키든 문맥상으로는 이 말이 표현이 이게 맞는 거죠. 더 넓어지고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구제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은 더 다르고 넓게 깊게 이제 점점 확장돼서 말하는 거예요. 요게 본문의 문맥에 가장 잘 맞는 건데 오늘 본문은 과거로의 회귀 같은 진짜 변환간 뜬금없는 말이 툭 들어간 게 오늘 본문이에요. 보세요. 17절. 분명히 그 다음에 옛사람은 말한 바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너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본문에는 너희는 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요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벼랑간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여태까지 표현은 율법이 아니라 더 은혜 크게 넘어가는데 다시 확 돌아와서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자야. 1.1획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를 버리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했죠. 이게 요한계시록 끝날 때 마지막에 선포한 말씀이 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안돼가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뜻이에요. 다시 벼랑간 주님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지 않아. 완성케 할 거야. 그리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두 종류의 부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한테. 너희의 의가 목사나 선교사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니 목사님은 교회에서 맨날 일하면서 목사나 선교사님보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자,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죠. 성경을 읽을 때 더 재미있고 더 깊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따라가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불러놓고 갈급한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천국의 복을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 천국을 봐야 가난해진다. 너희의 포인트와 너희의 삶이 땅을 바라보지 마라. 땅을 바라보지면 완악해진다. 천국을 봐야 세상을 향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난함이 생기고 붙잡지 않는다. 천국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은혜가 되겠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 우리 그냥 세상 속에 예수님을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속에 보냄심을 받은 존재구나.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넘어가야 될 판에 베레가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니네 잘 들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완전케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할게요. 완전케 한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 잘 지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켜. 여러분 식으로 내가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는 은혜. 예배 시간 늦지 마. 큐티해. 성경 봐. 기도해. 그것부터 완성되지 않고 무슨 신앙이야?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배란간 깨는 거죠. 지금 잘 은혜롭게 가다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가장 당황한 게 뭔데?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 아니에요? 안식일 논쟁이잖아요. 안식일 얼마나 중요해요. 와서 주일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주일날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거 아니에요. 가끔 마커스에 예배를 드리면 걷다가 이렇게 문자를 쓰는 애가 있어요. 저는 교회 문제와 상처 때문에 요즘 교회를 안 나갑니다. 저는 주일 마커스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드립니다. 이렇게 쓴 애가 있어요. 쥐가 주일을 받거나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몰라요. 나 예배 드렸잖아. 네가 드린 예배가 그렇게 뭘 중요해? 주님이 받고 싶은 것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중심이 주님 쪽에 있지 내 쪽에 있나요? 그분이 내가 모독이야 그러면 모독이잖아요. 5만 원짜리 돈 보이세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걸 어떻게 주의를 시켜요? 마커스는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더 은혜를 받는 거지. 그지? 어떻게 이걸 자기가 대치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싫으면 주일이 아니야? 주일인데 주님의 날인데 이걸로 확 복귀가 돼버리면 이게 뭔 얘기하는 거지? 안식일 속에서 예수님이 한 게 뭔데? 우리 그럼 주일을 깨버린 거거든요. 주일을 깬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지금 전화 받았는데 누가 지금 아파서 기도 좀 부탁한대요. 임종할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성도가 임종할지 모르는데 이게 마지막 기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자 김정한 목사 나와 해. 그럼 김정한 목사 제가요? 그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김정한 목사 넘기겠죠. 박사밀 네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뭐 저는 쓱 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목사님이 그 다음은 인생의 이 땅의 마지막인데 기도해 주러 가야지. 우리 예배는 뭐 다음 주에 드릴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예배잖아. 이건 예배잖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행보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 싸움을 해놓고 다 깨버렸는데 처음에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이단 교회인 줄 알았대요. 새벽 기도가 없어서 금요시배도 없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청년들은 우르르 왔다 갔다 해요. 다단계인가? 저기는 뭐지?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 중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나 뭐 하나님 그래요. 이건 이단 아니에요. 내가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근데 얘는 하나님이라 불러요. 이 부모가 이거 미쳐버리겠어요. 이제 좀 커지니까 바뀌길. 그러니 남들 보기엔 이상하죠. 그죠? 왜 이상할까요? 보통 교회가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기 지금 어른들 중에 목사님이 딱 설 때 날 보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든 어른들이 있어요. 일단 넥타이가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의 목을 좀 졸라야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속에 목사를 졸라야 편한 신앙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저걸 딱 해놔야 편하다. 근데 나는 탁 튀어나오니까. 가끔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성도 저한테도 목사님 설교 안 하세요? 그래요. 이거 벗고 이제 왜냐면 설교 끝날 때는 내가 벗고 다니니까 튀니까
설교 안 하세요? 그러면 설교해. 그러면 그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일 새벽기도 특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보다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런데? 미쳤대? 뭐 쇼크 받았대? 어디 가서 왜 이러신데? 한번 제가 이런 말 했거든요. 야, 나도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침잠이 없어 이제 새벽기도 할까 그랬더니 우리 젊은 집사가 저를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지금 은혜로 충분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봐서 새벽기도에 다시 전도지 나눠주고 아파트 돌아가면서 꽂아, 아침마다 와, 여전도에 차 돌려 막 하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배란감 왜 이러신데 그 생각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안 하던 짓을.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 논쟁하고 다 싸우다가 배란간 나는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어. 요만큼도 니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다 지켜. 그리고 너희 의가 목사와 선교사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게 그 당시의 말 같은가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신앙 행동이 목사와 선교사보다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목사와 선교사를 직업으로 본다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직업이잖아. 아, 직업이에요? 왜 배란간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팔복교회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세상의 소금과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가치가 더 넓고 깊어져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왜 이 문제를 건들고 나갔을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이 문제가 건드려지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 소용없어요. 자, 율법이라 할 때는 우리가 좀 이해할 게 있어요. 율법은 크게 제사법과 도덕법으로 나눠요. 제사법은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하나 폐지된 게 있어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돼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완전 그 율법의 한 의미를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양을 잡거나 각을 안 뜨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나온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율법이 갖고 있는 내용의 의미가 남아있죠. 도덕법이지만 이 도덕법이라고 하니까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도덕은 더 깊어요. 이것은 더 넓고 깊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다음부터 설명인 거예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도덕법을. 나는 너에게 이제 그 율법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 걸 말한다. 왜? 예수가 제사법을 완성하고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 율법은 행위라면 복음은 은혜잖아요. 예수와 함께한다는 건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도와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공부하는 보다 좋은 선생님이 붙어서 도와주면 더 깨달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더 깊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혼자 수영 배우는 것보다 국가대표가 여러분에게 도와주면 더 수영이 폼도 좋아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이제 율법의 한 것이 제사법은 폐지했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더 넓고 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5장 21절 22절 보세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린 다 심판받았어요 지금. 그죠? 형제들을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어제 제가 황시현 목사한테 바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리고 본문 봤더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너 바보지? 하고 장난쳤는데 세상에 지옥불에 들어간 거예요. 끔찍하죠? 이제 말도 못해 우리는. 그죠? 말도 못해. 자, 27절 28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보다 마음이 이미 감화한다. 뭐 남자들 뭐 그냥 끝장났죠. 뭐 끝장났죠. 뭐 벌써 더 넓고 깊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말도 못할 뿐 아니라 생각도 못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게 신앙이야. 그죠? 다 예수 믿는 다 천치야. 어떻게 이거 어떻게 생각은 내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어쩌라고? 그죠? 세상에 저는 진짜 지옥불 중에 지옥불에 들어가요. 생각해 보니까 설교하면서 욕을 냈네. 여러분들한테 쌍놈의 새끼야 죽어라 별소리 다 했잖아요. 제가요. 막 지옥불 끝에 가 있네. 그냥 설교 다녀서 그냥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해댔으니 그냥 우리 끝장난 거예요. 그죠? 더 깊고 넓어진 거예요. 이제 이 깊고 넓은 거를 들어가기 전에 본질이 회파되면 안 되잖아요. 그 먼저 다시 잡은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시키려고. 자, 우리 율법을 얘기할 때 또 뭐와 비교해서 얘기하냐면 은혜와 비교해서 얘기해요. 들어보셨어요? 율법과 은혜. 이거는 왜 은혜를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행위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율법을 완성해요. 한 부자 청년 이야기 들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율법을 지켜라 했는데 인간에 대한 법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서 다 지켰습니다. 그럼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답의 논리가 틀린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으면 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가 지키지 못한 건데 지켰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 너가 지켰어. 너가 이웃에 대한 걸 지켰어.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어. 오케이. 네 가진 거 다 줘봐. 나는 십자가에 죽어 다 줬어. 그렇게 왔어. 해봐. 슬피며 돌아가는 거예요. 상대적인 인간적인 평가로 내가 가진 거에서 이렇게 했겠죠. 물론 그것도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산 거예요. 지킨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을 줘야 은혜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줘야 은혜로. 제가요 제자 훈련을 가르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진짜 DT, LT 이렇게 기독교의 개념을 넘어서 진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딱 어떤 사람을 불러 후배를 불러 진짜 제자 훈련 시킬 때 첫 번째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개 박살 내는 거예요. 개 박살. 얼마큼 박살 내냐면 너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태까지 공부한 게 네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부터 깨버려요. 왜냐하면 제자훈련 받겠다고 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 애들이고 어느 정도 자기가 어디서 또 배웠던 애들이에요. 짙게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 제가 이렇게 팍 거칠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쓴뿌리가 생기는데. 제자훈련 이렇게 받은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배우고 온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해. 예? 해. 이거요? 해 새끼야. 왜 세 번 말하게?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을. 쓴뿌리가 이걸로 쓴뿌리 생겼어? 여태까지 제자훈련 받고 이 새끼가 십자가 찍어 죽을래? 그럼 얘가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왜 그럴까요? 옛날 교수님께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신학 신대원에 들어올 때 가장 무서운 애들이 신대원 1학년생이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뜨겁고 결단하고 공부하고 내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니라 나름대로 자는 다 버렸다고 딱 들어온 거예요. 신학교에. 그러니 이 불이 뜨끈뜨끈해요. 교수님이 말할 때마다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그 첫 번째 뭐냐? 신학은 냉정한 거예요. 뜨거움을 다 식혀버려요. 칼날로 다 잘라버려요. 이거는 네 감정, 네 뜨거움, 네 개인 다 잘라버려요. 그럼 뭐가 남는 줄 알아요? 이쑤시개가 남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싸우는 게 이쑤시개 한 개예요.
그러니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는 더 놀라서 그걸 막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도 우리 신앙생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뜨겁다가 막 하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막 이걸 막 찌르고 다녀 다. 너 왜 기도 안 해? 너네 말씀 막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왜 이걸 다 자르는 줄 아세요? 왜 개박살내는 줄 아세요? 개박살 내야 새로 쌓으니까. 잘못된 기초를 쌓으면 하다 넘어지니까. 처음부터 개박살 내야 돼요. 네가 가진 게 별로 없어. 신앙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다 자기 중심적 신앙이에요. 우리는 자기 중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 싹 들어오면 그건 목사님 얘기잖아. 그 목사님 삶이잖아. 살아봤어 안 돼. 뭘 살아봤어 안 돼. 개뿔은. 살아봤어요 진짜? 어디 살아봤다고. 시간만 지나면 살아본 건가? 살아본다는 게 뭔데? 그러니까 거기서 다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야 진짜가 나오고 진짜가 나와야 그때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지켜봐. 자, 들었죠? 살해하지 말라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본질이 뭐예요? 형제 대 미움을 가지게 살인이래. 우리 다 죽었어요. 끝. 율법의 완성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끝. 우리 다 가늠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알면 알고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우리가 오호 나는 어떤 곤고한 자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뭘로 가느냐? 그럼 어떻게 살까? 그래서 로마서 8장처럼 예수밖에 없다.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행위가 아니구나. 잘남이 아니구나. 똑똑함이 아니구나. 은혜구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알아야 은혜를 알아요. 율법을 안다는 것은 죄를 안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안다는 나의 부족함을 안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안다는 나를 모자람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모자란 만큼 크기를 알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의 문제는 양쪽에 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겠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이렇게 회귀한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의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날마다 두렵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타락할 수 있다. 그럴 때 사람은 조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저는 늦으려고 안 합니다. 내가 나태함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는 5년 1개월 딱 한 교회에서 전도사만 생활했습니다. 근데 전도사가 저 하나였어요. 교회는 한 60에서 80명 사이였는데 전도사가 저 하나입니다. 청년부, 고등부, 아동부, 전임 역할 제가 다 했습니다. 제 담임 목사님은 큰 교회 행정 목사 출신이어서 일에 깐깐합니다. 근데 일이 많다 보면 놓치잖아요. 여러분 일의 겸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일할 때 겸손한 자와 아닌 자를 압니다. 저는 제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내가 할 일을 적어놓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무조건 해야 될 일 다 체크합니다. 이거 강제상 깨끗하게 청소했다가 다 체크하고 다닙니다. 저는 음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향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의 톤은 어디야 음향이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요거 그거를 사진 찍어놓고 다 체크합니다. 와서 그대로 마칩니다. 음향을 매일 해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 다이어리를 핍니다. 목사님이 그날 지시한 것, 옛날에 언제 다 날짜 적어놨으니까 그걸 다시 확인해서 목사님이 지시한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세 번째, 내 부서들의 할 일을 또 적어놓습니다.
저는 교회 끝나고 돌아갈 때 불 꺼졌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정확하게 적어서 에어컨 첫 번째 방 체크, 끄고 체크, 끄고 체크, 불 끄고 체크,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 목사님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김남국 목사는 전임으로 나가면 잘할 거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일의 겸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지 머리를 믿고 저는 다 체크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나는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내 아이들한테, 내 목회 후배들한테 내가 하고 내가 한 말을 점검합니다. 점검하고 체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깊고 넓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왜 어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렇게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질까요?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부족함을 알아야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라고 한다 해도 신앙생활 기본이 무너지면 거기에 담을 수 없다. 율법이란 그릇이 있어야 은혜라는 것을 더 풍성히 담는 겁니다. 가끔 우리 사람들이 이러죠. 그거 옛날 구약이잖아. 거기서 구약의 시대가 없어진 거는 제사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더 깊어졌어요. 신앙의 모습이, 내용이. 제가 어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다 이런 교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어져야 이 교회는 산다고. 은퇴할 때 책 한번 쓸까 생각 중에 있어요. 새벽 기도가 사라져야 한국 교회는 산다. 이단 소리 듣겠죠 또.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이 자기 신앙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 기도하다 기도하면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지를 맞춰주지 않아요.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이제 중심의 축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국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언제 온지를 몰라요. 근데 저도 방송 예배를 드리면 가끔 이렇게 여러분을 비춰줄 때가 있어요. 10월 달에 11시에 정각의 문을 닫는 또 한 번의 천국 가는 훈련하겠습니다. 11시에 정각의 문 닫는 천국 가는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늦는다고 해서 주님이 벼락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대충 한다고 벼락 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벼락 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나태함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왜 내가 힘을 잃었는가? 왜 내가 은혜를 놓쳤는가? 은혜는 더 넓고 깊은 겁니다. 더 넓고 깊은 것을 담게 그릇이 든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 있는 것, 예배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 신앙의 모습에 율법의 모습이 무너지고 나서도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했대. 언제? 청년 때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신앙을 생활할수록 신앙의 넓이와 깊이는 더 두렵게 만듭니다. 더 타락할까 봐, 더 멈출까 봐.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죠. 이 의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의와 팔복의 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기 원하십니까?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의에 줄여야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넓고 깊게 담기 위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세요.
하나님이 벼락도 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그렇게 천국에 간다는 끔찍함이 있습니다. 잘 지키세요. 영화실 잘 들으세요. 아까도 내가 와서 아침에 잠깐 들렸지만 영화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예배하는 것이, 그때 그 싸움이 가장 거룩을 만들어냅니다. 아이 때문에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 누구는 아이 안 키웠나요? 그리고 영화실에 있을 때 잘 들었어요. 이 젊은 부부들, 아이 키우면 한 사람은 예배드리고 한 사람은 애봐요. 왜 둘 다 죽으려고 지랄이세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서서 예배 드릴게. 당신이 들어가서 예배 은혜 받아. 다음 주는 바꾸자. 율법을 완성시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태도와 자세가 바라야 된다니까요. 밖에서 떠들지 말고, 애가 있어 귀는 쫑긋 해야 되고, 이 율법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야, 착각하지 마. 은혜고, 내가 너희를 복음을 주고 복을 준다 해도 내가 이걸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성하러 왔어. 더 정확히 해야지.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보다 성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정확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바르지 못하면서 소금 역할을 한다고? 그 말 하는 거예요. 틀은 바라야지. 약속은 지켜야지. 일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늦지 말아야 되지. 너가 세상 속에서 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 볼 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되는, 저도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성실해야지. 그 율법이 성실한 다음에 은혜를 담아야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은혜 되는 거지. 더 넓고 더 깊게 들어가려면 율법이 더 완성돼야 되고, 너희 의가, 잘 들었어요,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할 때 목사와 선교사보다 나아야 된다는 걸 머리 박으세요. 다른 말로 할게요. 목사가 없는 그곳에 여러분이 목사예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못 왔어요. 그럼 누가 이 집전을 해요?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장로님이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까지 못 왔어요. 그럼 집사가 하는 거예요. 집사가 못 왔어요. 그럼 믿음의 누가 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가 목사 역할을 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어디 가서 목사와 선교사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담는 것, 더 깊고 넓어진다는 것 깨달으시고, 다시 허리 묶으시고 나태한 거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무감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더 넓고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 앞에 다시 더 바로 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넓고 깊어지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태도와 행위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넓다 해서 내가 마땅히 주 앞에 지켜야 될 것이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깊이만큼은 못하지만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넓이를 배워하게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의 넓이가 깊고 넓다 해서 우리가 나태하거나 태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성실하며 먼저 세상 속에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주의 넓이와 깊이를 더 배워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준행교회 양육학교가 10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부 이상 등록교인이고 양육학교 일정표는 이렇게 자치일정에 공유하고 저 이제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10월 1일 주일까지 구글 설문지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 구글 설문지가 뭐야? 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김지원 교육국장한테 전화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몰라요. 광자별은 하나당 10,000원입니다. 새가족 교육이 10월 7일 토요일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 교육지원실에서 등록교인 받으니까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청 금요철학기도회가 9월 22일 금요일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각 센터를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 안내를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훈련학교 둘러스 훈련학교 DT 공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마가생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일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월 1일은 여성교회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빛이 되라는 510장 찬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죄의 깊어가고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어디 불빛 없는 찾는 가고 물이 많구나.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세상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핍박, 힘듦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은 소금과 빛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케 되어 세상에서 성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주께서 완성하신 율법 더 깊고 넓게 따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알고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